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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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찬송가 8장을 함께 부르십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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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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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 성삼위일체 우리 주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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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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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으로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 천이 전능하신 주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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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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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이 우리에게도 임하여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여 이렇게 거룩한 노래로 시작합니다. 하오나 주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저희들이 이 거룩함을 내려놓거나 또는 버리거나 전혀 거룩하지 못한 삶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한 날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겠노라고 다짐도 해보지만 하나님, 이렇게 연약하여 이 거룩함에 대한 불안함을 갖고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결심이 정말 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굴복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돈이나 세상 권세가 아니오 오직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조명하며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 죄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주의 얼굴을 보며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지 만물이 찬양하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도 그 만물 가운데 있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노래하되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려고 애쓰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소원하는 귀한 지체들을 기억하시며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오니 공부하는 자녀들이 그 공부가 거룩한 공부가 되도록 믿음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이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 방패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하시고 또 직장에서 있으며 수고하는 자녀들이 수고한 것을 거두어들여 거룩한 일에 그렇게 쓰여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하시며 멀리 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나그네의 걸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땅을 밟는 자녀들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 말씀도 듣고 기도하는 이 한 주의 중간 날로 삼았으니 이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귀찮아하거나 또는 번민스러워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복된 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며 교회에 모여서 또는 모일 수 없어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릴 줄 아는 시간을 갖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엽니다. 그리고 함께 읽을 겁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우리에게 있으며 하나님의 훈계가 우리에게 있으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하고자 하는 결심이 저희에게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시작과 함께 이 하루의 마침도 주께 있사오니 오직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속에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네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네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화분에 사랑을 꽃피웠군요. 자, 여러분의 마음, 그 마음이 크든 작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마음으로부터 피어난 이 사랑이 열매 맺기를, 이렇게 사랑으로 꽃피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레미야 9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도 끝부분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1장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말씀이 계시고요. 2장부터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45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몰락 전과 그리고 몰락 후에 급하고 참담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그리고 반복해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올 그런 귀환의 말씀도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6장부터 끝장까지는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과 관계된 주변 나라들 또는 주변 부족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또는 요즘으로 말하면 교인들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만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 거기에는 이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백성들을 다 하나님이 그렇게 관리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46장부터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이제 나아가 모든 열방까지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온 유대와 땅 넘어서 땅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왜 관계가 없는데 왜 우리까지 그렇게 그러십니까? 그런 얘기를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이제 46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열방들에 대한,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이집트는 이제 애굽이죠. 애굽은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야곱의 때까지 올라갑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던 애굽을 요셉을 통하여 그렇게 정말 영웅처럼, 전설처럼 애굽을 살리게 되는 요셉이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일 이후로부터 계속 관계를 맺었었고요. 물론 이제 애굽이 이스라엘을 좀 못 살게 굴기도 했지만은 여러 방면으로 동맹을 맺기도 하고 또 서로 불편한 관계도 맺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좋은 면으로든 좋지 않은 면으로든 그런 관계를 맺었던 나라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갈그미스라고 하는 전투를 이제 끌어내는데요. 이 갈그미스 전투 여기에서는 애굽과 신흥 바벨론 제국과의 싸움에서 애굽이 처참하게 패한 전쟁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으로도 세계사적으로도 중요한 전쟁 가운데 하나인데요. 여튼 이때 애굽이 지게 되는데 애굽이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한껏 들뜬 마음으로 나갔다가 이렇게 박살이 납니다. 이것을 제3국 입장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때는 동맹국의 입장이기도 한데 애굽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굉장히 비난하는 말로 예레미야가 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옛날 고구려에 우리나라 고구려에 수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 우중문이라고 하는 장군이 수나라 병사들을 이끌고 고구려를 쳐들어왔다가 살수에서 을지문덕 장군에게 대패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고구려를 우습게 봤다가 쳐들어왔던 이 우중문이 패하고 돌아가는 뒤통수에다가 을지문덕이 시를 한 편 날립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여수장 우중문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비슷합니다. 야, 네가 그렇게 우리 이길 수 있다며. 야, 말도 좋다. 야, 뭐 너희들 병사도 좋다. 끝내준다. 갑옷도 좋다. 그래. 와, 너희가 이기겠네? 그런데 왜 도망가냐?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좀 조롱이 섞인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 개인적인 조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롱인 겁니다. 곧 애굽이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사실 이스라엘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확 눌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느고라고 하는 왕이 나오죠. 바로느고 왕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왕을 폐위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세우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왕 아시죠?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왕, 여호야김이라고 하는데 이 왕을 저들 마음대로 애굽의 마음대로 세웠으니까 사실 지금 굉장히 애굽에 대한 악감정이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단순한 악감정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주변의 약한 나라에 들어와서 섭정하고 괴롭히고 그 나라가 정말 연약하다고 해서 무력으로 잔인하게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관계없습니다. 그 나라가 무력적으로 어느 나라를 짓밟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짓밟은 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묻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까이 일본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와 동아시아를 점령한 결과가 뭡니까? 그들은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을 맛보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가 이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이 애굽을 쓸어버리시는데요. 그 표현이 재미납니다. 칼이 피를 삼키는 날, 칼이 피를 배부르게 마시는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칼이 피를 배부르게 마시는 날. 와, 이 표현이 너무 은유적 표현이 굉장히 훌륭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섬찟한 표현이기도 하고 강력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칼이 피를 배부르게 마시는 날, 총이 피를 배부르게 마시는 날, 핵이 피를 배부르게 마시는 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없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재조명해야 되고 우리의 발걸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매일 빼놓을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시나요? 우리의 날마다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오늘도 이건 해결 안 됐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첫 번째가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만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거만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늘 겸손하도록. 이 기도는 일주일에 한 번의 기도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어쩌면 하루에도 수없이 드려야 하는 기도의 제목이겠죠.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배운 것이 있고 좀 나름 다른 사람들보다 괜찮은 토대 위에 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독버섯처럼 자라는 교만이 없을 것 같다고가 아니라 그럴수록 더 많다는 것을
겸손한 자들만이 모인 자리에서도 교만은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왜 이 교만을 기도해야 되냐면 교만함은 결국 내가 하나님보다 나음으로 곧 내가 의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다 옳다는 쪽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완벽한 의의는 아니어도 너보다는 나은 의의, 내가 하는 의의는 그래서 너보다는 우월한 의의로 자꾸 나가게 되면 나중에는 이것이 완고하고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드려도 받지 않거든요.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애굽처럼 되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나는 애굽의 바로느고 왕 같은 그런 마음은 없는가? 내가 가진 어떠한 것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칼이 피를 또는 나의 수고를 나의 어떠한 좋은 선행들이나 내가 쌓아온 업적들을 그렇게 마셔버리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을 구하는 기도를 다시 한번 드려보는 지혜가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과 죄악에 사로잡혀 있다면 오늘 애굽처럼 그야말로 망할 수밖에 없고 칼이 피를 마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두려움이 있으나 그러나 주님, 이 두려움보다도 항상 그 많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도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기술과 능력,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맡기고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